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이제 4장 13절에서 5장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량이 좀 많다 싶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추천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참 지적을 하면서 이제 나누어졌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사람의 종은 사람이 세운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사람의 추천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추천서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거, 바울처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람의 추천서, 목사증 가졌느냐, 신학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참, 그거를 제일 먼저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신학 했느냐,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참,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이 했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장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람의 종은 사람이 세운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참 너무 많이 박혀 있죠.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없죠.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 목적.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은 그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예. 짐승도 태어난 목적이 있어. 오늘도 우리 이제 저희들 여기 식탁 그 발판 밑에 이제 실버 개가 아직 딱 앉아 있지만은 지금 설교 잘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어.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되돌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건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랬죠? 시편 116편 10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할 때에도 그러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던 그런 때가 많았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는 표현인데, 이거하고 지금 이게 본문 오늘하고는 조금, 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상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어만 이렇게 인용을 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같은 믿음의 마음, 이 마음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방금 이야기했죠? 영. 예.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하다. 예. 마음이라는 것은 다 이제 믿는다는 그 마음은 있는데, 믿어도 그 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날 세상 기독교계에서도 믿는다 하지만은 얼마나 다른 영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뭐 코미디 같은 그런 영상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 셋이 모였어요. 다 이제 한 사람은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찬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모였는데, 한 사람은 쌀라쌀라 막 방언을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코믹한 그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다른 영들이 많기 때문에 영이 참 같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임에서 우리 모임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도 불편해요. 예, 그래서 같은 영이 되어야만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문맥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자, 14절 갑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 한 문장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저는 이제 질문을 내기를 14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다음에 과정과 그 다음에 결국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문을 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떠하며 그 과정은 또 어떠해야 되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질문의 뜻은 아셨죠? 예. 그 질문의 뜻을 아셨다 해서 그래서니까 예. 준호 형제님 한번 열어주죠? 예. 아, 네. 네. 질문의 뜻을 알았다고, 이해했다고 웃은 게 아니라 몰라서 웃은 건데, 이렇게 몰라서 어색해서 웃은 건데, 이렇게 시키시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예, 그 14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고 이렇게 여겨져서 아마 영재님께서 이렇게 이 질문을 보내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실 처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4절 처음에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실 우리의 이제 영이 소생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사는 건데 그 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쭉 살아가면서 계속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많은 옛 습관들, 옛 것들과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가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이르는 나의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과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 믿음의 과정.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이기고, 나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신 건 이후에 또 나눌 질문지에도 있는 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이제 글쎄, 심판도. 영생으로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 모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됐는지와 또 그들이 살아서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고 했던 이런 그 신자들은 이기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참된 그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셨네요. 예, 맞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냈냐 하면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번 생각 안 해보죠. 질문을 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다라는 그냥 것이죠. 천국 간다 하고. 그냥 예수 믿고 뭐 예배당 다니다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교리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세뇌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 믿음에 대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은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런 것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이게 내가 정확하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게 확신이 안 서면은 소망을 둘 수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만남도 그런데 신앙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신앙 과정을 거쳐야 되며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나중에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지체들도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확고하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작 삼위일체에 젖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분. 그런데 그거는 삼위일체를 자꾸 참 세뇌시키는 그런 인식이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라고 돼 있는데, 주를 통하여라는 단어가 더 낫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표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아까 준호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의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는 거, 그 과정도 참 중요하다. 옛사람의 성분을 빼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예배당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옛사람의 성분을 빼는 그런 과정을, 훈련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예,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온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옛사람의 성분을 점점점 쳐내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저도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어느 순간 이 육의 성질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는다 그랬는데 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서게 되는 그 자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 혼인잔치에 선다라고 그랬으니까 계시록에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갑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는 너희를 위함이니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보셨어요?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단어. 무슨 캐치 못하셨어요? 4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장, 5장. 4장. 지금 봐가지고요. 그거 다 찾아주겠어요? 네, 혹시 저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 아니에요? 네,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다도 뭐, 세상 교회에서는 이 우리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예수 믿는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근데 여기 우리하고 그다음에 또 너희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 구분이 돼야 된다. 예,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이 우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레벨하고 너희라는 레벨이 다르죠. 예, 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함인데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감사를 통하여라고 저는 또 바꾸고 싶어요. 감사를 통하여서 은혜가 더하여진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참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늘
참 사모하죠. 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려면 뭘 하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감사하라고 있어요. 감사. 예, 감사로 인해 가지고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감사. 근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은혜가 없어지죠. 불평불만을 하면은 늘 불평불만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건 다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저도 그래요. 감사하는 생활을 참 못하는 그 편인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습관적으로 또 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내세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우리가 참 정말 깊이 있는 감사, 입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는 참 깊이 있는 감사의 생활을 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은혜가 더하여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은 은혜가 또한 없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은 메마른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죠. 예, 참 감사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갑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2번 문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이제 질문을 냈어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자, 이제 사매자매님 하실 차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조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잠깐 읽어봤는데요. 예, 그 말씀이 50절에서 58절까지 좀 적용이 되는가 싶네요. 예, 어,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읽으세요. 다 같이 읽어도 되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결과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이어받을 이어받을 수 수 없고 없고 또한 또한 썩는 썩는 것은 것은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하는 것을 것을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받지 못한다. 못하느니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비밀을 말하노니 말하노니 우리가 우리가 다 다 잠잘 잠잘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 마지막 나팔에 날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호련히 다 다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니 나팔 나팔 소리가 소리가 남에 나에 죽은 죽은 자들이 자들이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으로 것으로 다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우리도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이 이 썩을 썩을 것이 것이 반드시 반드시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을 것을 입겠고 입혔고 이 이 죽을 죽을 것이 것이 죽지 아니함을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썩을 것과 사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그 겉사람은 날로 날로 흡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듭나서 옛죄를 씻고 그 생활하면서 우리의 혼생명 썩는 것은 물론 육신이 죽을 때 육신은 썩지만은 우리의 혼생명이 죄 안에 죄가
후회되지 않고 그대로 죄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듯이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혼생명에 모든 거슬리는 것들을 다 연단을 받아서 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화되어서 영광의 그 몸으로 새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우리 에리카 자매 한번 발표해 볼래요? 예. 겉사람과 속사람. 이 정의를 내리기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심령이 지금 복잡해서. 아니, 그냥 그럼 저는 그 수사님. 로마서에 그 바울 형제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제 이렇게 말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표현했던 것을 고린도,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좀 긴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이제 겉사람이 하는 행위겠죠. 내가 많이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근데 그 사람 안에서는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항상 그렇게 악을 행하는 마음이 나의 겉사람 안에서 있다는 뜻 같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의 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그런 걸로 이 말씀으로 씻어내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생명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주님을 잡고 가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늘 이런 것들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냥 항상 이게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제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자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처리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잘 설명했다. 혹시 또 부원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원심 자매님 혹시 준비됐어요? 네, 놓을 수도 있어. 사실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그렇지 아직. 이제 겉사람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제 부모에게부터 받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인 거죠. 아담의 생각, 그다음에 뭐 이제 성경에서도 표현하지만 옛 창조, 옛 하늘과 옛 땅을 표현하는 거고, 땅이죠. 속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시인하고 영접했을 때부터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쌍둥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 야곱.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쌍둥이인 거죠. 우리 삶이. 이제 겉사람이 처음에는 힘이 센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나서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면 결국은 이제 속사람이 겉사람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는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처럼 후패되고 이제 속사람이 날로 이제 새로워지면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예,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비유를 아주 맞는데요, 뭐. 잘 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맞아요. 예, 그 비유를 참 잘 겉사람, 하셨어요. 겉사람. 우리는 그 사람도 있고 속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럼 특징이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이죠. 옛 창조의 아담 세계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 그 혼이 이제 육신과 참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죠. 세상 것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결국은 영이 죽은 자들이죠. 영이 죽은 자들이 바로 겉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돌그릇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돌은 또한 산돌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기하기 때문에 보석 그릇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만큼 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혼은 바로 거듭난 그러니까 영의 연합이 된 자들이 바로 속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참 설명하라 그러면 딱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그러나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사람은 낡아진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낡아진다는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자매님, 낡아진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죽음. 육신이 죽어간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이제 그 믿음과도 이제 세상 사람에 관해서 보면은 그들은 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뭐 70, 80, 90 되면 여전히 그들의 아집도 있고 뭐도 있지만은 조금이나마 사랑에 그 지나온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 좀 속사람이 좀 채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너무나 틀리죠. 그렇지만 음. 그럼 우리의 장막이 이제 무너지면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에 그 소망을 뒀으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의 뭐 세상에 이렇게 향하는 어떤 소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낡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낡아간다. 전적으로 말하면은 점령해 가는 뭐 약간 점령해 가는 자, 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의 몸이 이제 늙어짐으로 이제 후퇴되고 이제 점점 기력도 약해지고 이런 것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새로워지니까. 뭐 나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나이 많아진다고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나요? 그건 아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들이 뭐 똥꼬집이라 그러죠. 소위 그게 더 강한 사람도 많아요. 예. 자기 평생을 살아온 고집 안 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낡아진다, 후퇴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몸이 쇠약해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옛사람의 성품이 점점점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제 속 사람이 날로 그만큼 또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낡아진다라는 후퇴한다는 그 말은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써 성령을 따라서 늘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낡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면은 이렇게 더욱더 또렷하게 분별이 잘 되고 그렇죠.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요. 옛사람의 생명이 성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성분은 참 영의 그 아주 결과물, 그러니까 예민해지죠. 옛사람의 성분은 우리의 영을 갖다가 자꾸 가리는 역할을 하니까 음. 우리를 가리는 그런 옛사람의 성분을 빼냄으로 인해서 그게 후패되는 거예요. 빼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결국은 정결한 교회 처녀교회로 정결한 처녀교회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거기서 밝아지는 진리로 공급받아서 날마다 진리로 인해서 더 점점 밝아지는 그 과정, 그것이 새로워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후패되어짐으로 우리의 참 믿음의 생활은 교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한 문장 안에 서로 대비되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죠. 경하다는 말, 또 다음에 중하다는 말, 그 다음에 잠시라는 말, 그 다음에 영원한이라는 단어.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세 단어가 서로 지금 대비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잠시, 한시적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환란은 지금 한시적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경하다 그랬는데 뭐 환란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라죠.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그 환란은 정말 경하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참 바울만 이렇게 낙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삶 가운데서 참 어렵죠. 쉽지 않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은 일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을 생각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한 뜻이 있음을. 영광의 세계는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불교에서 극락의 세계라 그러는데 지극히 기쁨, 그런 관계. 이게 육체 기쁨이에요. 그 육체의 기쁨도 있잖아요. 남녀 간의 그 육체의 기쁨. 이게 다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표가 나중에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그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다 알죠? 보이는 것은 세상 가치, 그 다음에 세상 정치적인 위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치,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첫 아담 세계에 속한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인 것이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 보이는 것만 자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는 대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이 장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교회가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을 교회에서 지금 세상 교회에서도 이런 행동 많이 하죠. 예, 누가 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뭐 국회의원이 자기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의사가 오면은 그냥 뭐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고 전도사님 나와서 인사하고 줄줄이 다 인사하죠. 예.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나와서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학부 때 한국에 대학부 다닐 때 그거를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그 동네에 어떤 치과 의사가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개업을 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여서 막 이야기하고 환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걸 실제로 제가 봤어요. 이게 오늘 방금 야고보서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은 상석에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없는 자가 오면은 그냥 뭐 저 구석에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세상 교회가 지금 이런 짓을 안 하고 있냐는 것이죠. 네. 근데 약간 그런 보이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는 그 문자적으로 봐서 해석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고, 또 영으로 깨달아서 계시된 말씀으로 보는 것이 그 영원한 말씀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죠.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으로 판단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의 눈을 가져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상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밝아져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 여기까지.